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이 말씀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보고 듣고 깨달아져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 기도는 선택인가 의무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일문답의 기도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며 저를 자복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다.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된다고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 없이는 나는 오래전에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인도의 간디는 말하고 있습니다. 조한 낙서는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메투엘리는 내가 호흡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것 같이 기도 없이는 기도 신자가 됨을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메투엘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윗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청문을 하루에 3번 열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수록도의 나병 환자이며 신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식 삼고 기도로 호흡 삼고 생활로 전도하자. 오늘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는 선택인가 의무인가?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기도를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골라 먹는 식의 기도를 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응답할 수 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편식하는 것이 되고 얼마 가지 못해서 균형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또한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균형 잡힌 건강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차려놓으시고 이대로 행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동반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의무를 버리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자신이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통과 죽음 모든 악이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게 되었습니다. 선택이란 때로는 아주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이 결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훈 속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하늘길이 있습니다. 육지에는 길과 표지판이 있고 바다에는 항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큰 위험과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을 가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리고 가는 사람이 많고 찾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길이지만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도는 예수 안에 자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걷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안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기도는 선택인가 의무인가? 14절 1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 15절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불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 왕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 초대 왕에게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기름 붓는 여러분 사람들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여러분 사람들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만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하고 만인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병든 자에게 붓는 기름은 그의 개인은 믿는 자가 하나님 앞과 믿는 자 사이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치료하는 치료의 광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능력이 부족해 내가 너를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엔 죄가 가려 우리를 돕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원병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유한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저주, 두려움, 고통, 죽음, 절망, 낙심, 좌절이 인간을 휘감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칠 때에 그를 불렀고 주님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받으면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소경 바디메오 속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다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는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요한일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59장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의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의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채찍의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담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넷이 메고 주님의 계신 집에 지붕을 뜯고 달아내시는 것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대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과 죄사함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분명하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풍병과 죄가 무슨 관계가 있어? 하는데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볼 때는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죄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모든 것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왕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든 병자가 다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실수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람 앞에서 철저한 자신의 뉘우침과 회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양이 중요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더욱 중요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받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생각이 선행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모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이 닦아나온 그 길을 걷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기도는 선택인가 의무인가? 우리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일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선택해서 할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의무로 기도해야 한다는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도는 필수다. 주님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딸을 가진 아비가 주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제 맡겼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딸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본 아비가 예수 옆에 나와 말하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딸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당장 그를 내게 데리고 와라. 예수께 데려오면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즉시 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끄러워 창피해서 뒤를 따르며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는 여러분 디나미스, 여러분 파워, 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니 얻을 것이고 찾으니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비밀한 걸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갓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고 너희 무엇한 데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고 시행하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 때 내가 문 밖에 내 마음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며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살리라. 성도는 기도할 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 인간은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한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보내고 밀려나는 요동과도 같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육신의 질병, 불평함,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문제, 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지 않고 철저한 회개와 뉘우침이 없다면 열문둥병자가 가운데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열문둥병자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열문둥병자들에게 너희가 제사장들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자신들의 병이 나았어요.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9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이방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9은 어디 갔느냐? 9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9명의 유대인들은 육신을 고침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육신을 고침받았지만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는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걸 선택하여 취하라. 좋은 것이 뭡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사명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또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 하나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오늘 우리가 기도는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의무도 되는데, 우리는 선택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의무도 여러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육신의 문제가 있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여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아버지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이 돕고자 계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만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